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인생의 미래가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4장 3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30장에서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끝나고 본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나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서 뒤에 사건이 앞에 나오거나 앞에 일어난 일이 뒤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심판의 긴 메시지를 여는 본문은 유다 멸망의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랜 세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침공을 경고하셨는데 긴 심판의 메시지를 여는 첫 장면이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치는 것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결국에 맞을 것이라고 하신 인생 끝날이 어느 순간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끝을 올바르게 맞이하기 위해 명령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토성을 쌓고 성벽을 넘을 준비를 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는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곧 닥칠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전에 시드기야 왕은 이런 시간이 올 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몇 번이고 들어서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았을 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 요청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적을 바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피해보려는 어리석은 백성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서려 하지는 않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벗어나서 지금의 현실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살고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심판이 임박했을지라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들린다는 것이 살 길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끝나는 날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며 매번 뒤로 빼고 기적이나 바라고 생존하려 하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시드기야의 죽음에 관해 해주신 말씀을 보면 그가 평안한 상황에서 죽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앞서 전해진 말씀과 연결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바벨론 왕의 입은 그의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파괴했을 때 모든 군사와 함께 아라바 길로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이 꿇리고 신문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때 벌어진 일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인생 마지막에 눈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마지막 기억에 담고 현실에 영원히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비극을 목격하고 눈을 감고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눈이 빼진 채로 놋사슬에 결박을 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힌 채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 그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칼에 죽지 않고 수명을 다해 죽었을 뿐 평안한 환경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여도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예언 안에 일말의 영적인 의미도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시드기야에게 분향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라고 할 것이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적 의미는 시드기야가 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그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감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다시 열려 그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된 채로 죽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회개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옥에서 살아나온 왕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왕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는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놓여 모든 왕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일반의 유다 백성들은 진작에 정착하여 평온하게 살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고위직에 올라갔습니다. 37년이란 시간 끝에 여호야긴 왕도 사면되어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자리로 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었을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외의 견고한 성읍이라 봐야 2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괴는 완전한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생이 남기고 가는 것이 이러합니다. 그 끝이 바벨론이 아니고 죽음이면 영원한 황무함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기억될 것도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바라게 하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으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에 언제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삽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잠시 후면 가게 될 영원한 본향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